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안타까우리만큼 인간에 대해 참고 또 참고 계속 참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광야 이스라엘 보면 매일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죠.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틈만 나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법궤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만드는 하나님이다. 인간이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믿습니까?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못 믿는다는 건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어쨌든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고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 대상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냥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망하려면 우상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한 것은 우상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데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그 고통을 받고 이랬어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타락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보다 더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참았어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어서 그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없애고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거나 오대양 육대주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건설을 하시거나 최소한 죄인들만이라도 심판하여 제하여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방법을 택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큰 사랑이에요.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를 보내주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지옥 가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희생해서 전부를 살리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
허접한 존재,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허접한 존재들입니다. 허접한 존재들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내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잊어먹는데 오늘 말씀 맞아 이러면 또 금방 잊어먹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환상으로나 꿈으로라도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영이심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형상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실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다. 하나님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라고요? 다 정신 차리고자. 하나님 딱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첫 번째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오늘 7절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마다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바깥으로 그 샘이 흘러 넘치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면 이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사랑은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나타나요. 예를 든다면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로 불리웠던 테레사 수녀는 1910년 건축업자시며 시의원인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18살의 수녀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캘커타로 건너가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허약했던 그녀는 결핵에 걸려서 히말라야 산에서 요양을 한 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섬기며 일생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아요.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인데 그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네 일생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돈으로 5루퍼 약 120원을 들고 인도 캘커타의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테레사 수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데려다가 돌보았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수상 축하연을 열지 않고 대신 그 비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쓴다는 조건으로 수상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 예화를 많이 드리는데 옛날 예화는 참 가슴을 찡해요. 오늘날 예화는 너무 빨리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은혜의 깊이가 조금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이 예화를 하다 보면 제 마음부터 먼저 감동을 받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녀가 실천한 사랑의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신지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밀리메오 성자라고 불렸던 수바이처 박사님은 1875년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후에 목사로 또 대학 교수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바하 음악에 심취했던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9살 때 그는 우연히 기숙사 책상 위에 놓인 잡지를 통해서 아프리카인들의 비참한 생활성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라파에서 이렇게 문명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니 불공평하기 짝이 없다.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명감을 거기서 갖게 됩니다. 사명감을 가졌어요. 그 수바이처는 의학을 공부하고 1913년에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기로 유명한 랑바네네라는 곳에 병원을 설립해서 주민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하루는 한 부인이 그를 찾아와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전 진짜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진짜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진짜로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고 왜 잘 들으라고. 진짜로 이해할 수 없어요. 훌륭한 의사고 위대한 학자인 당신 같은 사람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바이처 박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저는 말로써 감동시킬 만한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동안 저는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 와서 의술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해 주므로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도록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1952년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을 때 기자들이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가 탄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특등실에 가서 보니까 수바이처가 없었습니다. 1등 칸과 2등 칸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탄다는 3등 칸에 갔더니 수바이처 박사가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청진기를 대고 진찰과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기자들이 놀라서 박사님 상을 받으러 가는 이때에 가시면서까지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수바이처는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기차칸에서 저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짠하잖아요. 요즘 하도 모든 게 막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뭐 이렇게 그 간증을 들어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딱 마음이 안 와닿아 너무 들어서 그런가. 근데 이런 간증은 참 좋잖아요. 어쨌든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은 그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합니까?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 페스탈로찌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무실 것이다. 계속 사랑에 대해서 하도 많이 오늘 말씀하고 있더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줄 그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참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모습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독생자를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 병, 저주,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더러운 몸소 짊어지시고 병을 감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한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오늘 찬양 그 찬양 나 다 잊어먹었네. 그 영적인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그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마음에 많이 감동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때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여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린 형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죽음에 처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죄 부채를 청산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끝까지 달리게 하시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키 발드디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겠냐? 용서란 뭐냐?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분명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그를 못 받고 조롱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걸 포기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내 가슴 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큰 사랑. 여러분 지금 환경 여건 아니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시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단이라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 복을 제가 이렇게 어제 고희경 전도사 어제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진짜 기도는 외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진짜 외로운 싸움이에요. 몸부림치며 싸우는 거예요. 일어서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야, 고희경 전도사가 저렇게 지금 열심히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주님 뭔데요? 나 지금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희경 전도사가 어릴 적부터 정말 하나님 일에 대해서 제가 뭐 잘해서 어린애가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쟤는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하나님 일한다 뭐 그런 사실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한다 이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총신대에다 갖다 놓고 또 내가 이렇게 뭐 유튜브 뭐 그것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원 가서 사역하는 거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라고 단돌이 좀 하십시오. 반 죽여놓는 거예요.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반 죽여놓으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나 좀 써달라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죠? 원수가 잘못되는 것과 원수가 심판받기를 원하며 원수가 불행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 저 사람 어려움 당하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받고 남을 용서 안 한다면 주님의 용서가 어떻게 내 생애 속에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혜승아, 오늘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 앞으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용서받았으므로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용서하라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도 용서하고 그리스도 용서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진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11절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랑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 모난 부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여주시는 속성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건 참 묘한 거예요. 사랑은 진짜 뭐래. 젊은 날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때 사랑해서 이제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랑은 모든 걸 다 용서가 돼요. 신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은 다 모든 게 용서가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임시끼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다 용서가 돼요. 왜? 저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하여 주시는 속성이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예,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잠언 10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자꾸 발가벗기고 다투고 논쟁을 일으킨데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또 읽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사랑은 그잖아요. 사랑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란 말 한마디가 가정을 화목을 일으켜 나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랑하시는데 교회 예수 믿는다 하면 자꾸 이웃을 못 살게 하고 이웃의 약점을 드러내고 허물을 들춰내면서 나는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그 뭐라고 했죠? 높다간 그렇지만 어떤 직분자면서 아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있다고 이게 가끔 들려요. 안 되죠. 그러면 그게 그 힘든 것이 어디로 우리 가정으로 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참고 어지간하면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정말 이렇게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면서 이렇게 안 좋은 저기를 하면서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이야. 이런 사람들 진짜 어리석은 사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대경을 두 개를 갖고 계시는데 하나는 멀리 적게 보이게 하는 것과 아주 가까이 보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단점은 멀리 보이십니다. 장점은 크게 보입니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쏟아부어준 이유가 그것이 확대경을 들고 내 장점만 보시는 거예요. 야, 넌 이거 내가 보니까 너는 이게 최고야. 넌 진짜 괜찮은 놈이야. 하나님 내 한 가지 그 수없이 안 좋은 것이 있는데 한 가지 그 좋은 걸 딱 집어서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는 멋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장점을 보시고 사랑해 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자유롭게 합니다. 평안하게 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해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의 사역의 3분의 2는 뭐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주님의 유언으로 남긴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치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치료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료를 원하는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행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호세 카레라스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3대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빛 테너라고 불리는 그가 한때 불치의 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악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달했던 1987년도 그의 나이 41살이 되던 때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 한참 연습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가 조사해 보니까 백혈병, 치명적인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흔들면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득 성경을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성경은 읽지도 않냐고 그저 의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부모님이 아니면 또 누가 하여튼 전도해서 교회를 갔나 봐요. 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졸기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의사들이 포기하고 이제는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너의 의사라고 말하니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투병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칼과 손톱이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도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 치료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마침내 백혈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카레라스는 자신이 다시 살게 된 걸 전적으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하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워서 미국과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지사를 두어 백혈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푸는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질병 가운데 진짜 고통 가운데 주님 만나면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공이시며 복이시며 하나님은 은혜이신데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안 받으면 누구에게 가서 복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자,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용기고 희망이고 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속성은 영생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든지 우리가
정말 제한된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나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천국이 우리에게, 이 말은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믿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평안과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움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 우리 마음에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이 있을 뿐이에요. 미움이 가져오는 파괴 행동이 엄청납니다. 미움은 마귀의 형상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여러분 이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사랑이 꽉 채워주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은 또 바른 예배자로 사랑이 넘치고 사랑에 사는, 사랑 안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